오늘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시냐?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나를 따라와라.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누구야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데 나를 쉬게 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쉴 곳이 없어서 요즘에 며칠 전에도 저 피부과에서 프로포폴 맞아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의료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정신이 편안하지가 않지요. 쉴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약을 한번 씌워볼까, 근데 그것도 쉴 곳이 못 돼요. 또 다른 걸 뭘 하나 집중해서 해보면 그게 쉴 곳이 될까? 아무리 해봐도요 쉴 곳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따르래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그럽니다. 도대체 예수를 따라가면 도대체 예수가 도대체 누군데 예수를 따라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러면서 누가복음 9장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은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다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합니까? 근데 누가 감히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나를 따라오라. 직업도 버리고 여러분이 저를 따라오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 직업도 버리고 이렇게 따라오겠습니까? 안 따라오지요. 근데 뭔가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배경에는 뭐냐면은 마태복음 4장 오늘 18절과 19절 요 사이에는 뭐가 있느냐면은 누가복음에 잘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이 그 사이에 그 사건이 여기서는 생략이 돼서 그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짧은 구절이지만은 그 안에 아주 그 베드로에게 그 심오한 사건이 하나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 사건이 한 번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베드로가 고기 잡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고기를 잡는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베드로와 그 형제가 그물을 깃고 있단 말이에요. 이 그물을 씻고 있어요. 아침에 이제 아침결에 이제 그물을 이렇게 씻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배를 잠깐 빌려 탔습니다. 빌려 타고서 배를 조금 띄우고서 이제 이 많은 무리들에게 이렇게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참 이게 웬일입니까? 그 베드로가 그때 얘기합니다.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내가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참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잡이가 어부가 그렇죠? 우리같이 저기 낚싯배 한번 타고 나가서 고기 잡는 이런 사람 말고요, 고기 잡는 고기 잔뼈가 굵은 그 고기를 배를 타고서 고기를 늘 잡던 그 베드로가 그날은요 이상하게 고기 한 마리가 안 잡히는 겁니다. 참 얼마나 그걸로 먹고 사는데 가가지고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힌단 말이에요. 얼마나 낙심이 되고 야 이거 뭐 불안하고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그물을 이렇게 씻고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와가지고 이제 그 배를 빌려 타고서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가서 그러면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물을 내렸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니 지금은 고기 잡을 때가 아닌데 고기가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이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드레와 빌립을 불러가지고요 같이 그 두 배에 가득하게 이렇게 채우게 됐습니다. 참 이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는데 이런 일이 잡혔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바로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주님이 그때 그런 상황에서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내가 정말로 안 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가 그 문제 속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문제가 해결될 때 우리 할렐루야 그럽니까? 진짜 그거는요 약간 괜찮은 문제 해결했을 때 그런 얘기죠. 내 인생에 정말로 해결 안 되고 내 인생에 앞으로 가도 안 되고 뒤로 가도 안 되고 별걸 다 해도 안 되고 인생 모든 걸 다 해봐도 세상의 방법 모든 걸 다 해봐도 안 되는데 그 예수를 만나서 이걸 해결했단 말이에요. 그 요즘에 뭘 하나 붙이는 것도 그것도 하나 저 시장 통해서 그거 붙이는 거 하나 그거 연결을 했는데요. 그 사람이 온 동네 다니면서 전부 다 붙이고 다니라고 전부 다 하고 다닌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내가 정말로 그분에게 내가 들킬 때 있지 않습니까? 진짜 그 예수께서 살아계시나? 그분께서 정말로 계시는가? 이런 의문하고 있을 때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셨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됩니까? 할렐루야 안 되더라고요. 저는 제가 보니까 할렐루야 안 되더라고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해온 게 생각이 나. 내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발견이 돼요. 내가 죄인이로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인생이로구나. 이게 발견돼요. 저는요 렘넌트들에게 꼭 권면하고 싶습니다. 한 번쯤은 이게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한 번쯤은 정말 내가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이게 있다면은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게 있다면 그 사람은요 일평생 주님을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주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없이 왔다 갔다 하면은 그게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박진영이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몇 개월 동안 고민을 했대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진짜 고민을 했대요. 그래서 모든 종교 서적을 전부 다 갖다가 1년 동안인가요? 저 이스라엘 가가지고 1년 동안 그걸 계속 탐색을 했대요. 그랬더니 성경 이 전 세계에 있는 경전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딱 보니까 이 천지와 우주 만물을 내가 만들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성경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책은 전부 다 그런 내가 모든 천지와 우주 만물을 만들었다 이렇게 나온 경전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이 그러면 이 성경 속에서 내가 답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을 딜다 팠다는 거예요. 구원파냐 아니냐 뭐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구원파 영향을 받은 건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용하는 단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근데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근데 그 사람이 그 고민을 한 거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냐?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느냐? 이런 고민을 한 것이죠. 여러분 이 베드로가 이걸 발견하고 나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주님을 감당할 수 없다 그 말이죠. 그 고백을 하고 난 후에 뭐라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뭐냐? 그물을 버려두고, 그렇죠, 그 잡은 고기 밤새도록 잡으려다가 못 잡은 그 고기, 밤새도록 배에다가 한낱 채우는 그 고기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즉흥적으로 따라간 게 아니죠. 그렇죠. 이것은 순간적으로 어떤 막 감정적으로 이렇게 따라간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끝까지 따라갔잖아요. 무슨 계산하면은 우리가 못 따라가죠. 그렇잖아요. 계산하면 어떻게 따라갑니까? 무슨 동기 가지고서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따라갑니까? 못 따라갑니다. 이렇게 따라간 이유가 뭐냐? 베드로가요 뭔가를 봤단 말이에요. 그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통해서 진짜 빛이 비춰지고 나니까 오늘 이게 보인 겁니다. 16절에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여러분, 흑암에 앉은 백성이야. 흑암의 권세 아래 잡혀 있구나. 사람이 흑암의 권세 아래 잡혀 있으면요 사망의 그늘 속으로 자꾸 들어가요. 사망이 자꾸 찾아옵니다. 그게 되는 일이 없어요. 인생이 열심히 하고 근데 되는 일이 없어요. 왜 그러냐? 흑암의 권세 아래, 흑암 깜깜하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깜깜하다.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깜깜하잖아요. 그러니 자기는 열심히 하는데 그게 전부 다 사망이 돼서 사망의 삶을 살고 있단 말이죠. 참 여러분이 진짜 뭔가를 이렇게 베드로가요 뭔가를 본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바다 밑에 고기가 막 다니는데 사실은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은 거는 그 길을 모르는 거잖아요. 고기가 다니는 그 길을 모르고 엉뚱한 데다가 다 한 거죠. 예수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참 이게 자기가 그 금을 던져서 고기 많이 잡았다, 그래서 놀랬다, 그래서 예수를 따라간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베드로 중심 속에 있는 걸, 그거를 그 깊은 속에 있는 그걸 주님께서 건드린 거죠. 인생이요 주님이 말씀 앞에 서면은 우리가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었어. 좌우의 어떤 낯선 것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 및 골수를 찔러 쪼개고, 이게 주님의 뜻을 감찰하게 하나요. 그 고기가 오는 길을 맞추어서 그 말은 이제 베드로가 그렇게 고민했던 거, 그거를 주님께서 한 번에 딱 풀어주시는 거, 그걸 보고 이분이 그냥 보통 분이 아니구나, 이분이 나를 참 잘 아는구나, 이거를 알게 된 거죠. 베드로가 그 앞에 무릎을 딱 꿇어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말하자면 자기 인식이 된 것이죠. 진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진실하면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남은 건 죄밖에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아직도 내가 날 보고 왜 죄인이라고 그러냐. 이 교회 오면은 그러잖아요. 늘 먼저 복음 전하면 그러잖아요. 당신 죄인이다,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다. 그러면 제일 기분 나빠합니다. 이 불신자들은 제일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 우리 옆집에 있는 그 집사 보니까 나보다 훨씬 못한데 그 집사 장로 됐더라. 그 얘기하잖아요. 제일로 많이 하는 게 그 얘기거든요. 우리 뭐 동서 그 사람 보고서 난 절대 안 간다. 그 동서가 뭐 10년 동안 제사 지내는데 한 번도 안 왔다네. 내가 무슨 죄냐? 자기는 그 집사보다 낫다 그 말이죠. 그 성경이 참, 성경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성경은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진실에 보면 사람이요 남는 게 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말할 수밖에 없죠. 뭔가를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론에서요 우리가 그러면 도대체 예수는 왜 그러냐? 그러면 본론에서요 우리가 그러면 나를 따라오라는데 예수를 따라간다는 게 이게 뭐냐? 여러분, 이게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은 복음을 따라간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을. 그렇죠.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은요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여러분이 40일 금식을 10번씩 해도 하나님 못 만납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이 땅에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이 땅에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오는 건요, 간단하게 찾고 찾아서 끝까지 파고 딱 들어가 보면요, 딱 하나님 떠난 겁니다. 그리고요, 딱 그 하나님을 떠난 거, 그걸 보고 원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죄라는, 죄라,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얘기하는 거는 이 원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죄 때문에 죄가 나오는 겁니다. 그 모든 종교는 이 죄를 짓는 자범죄를 가지고 얘기합니다만, 성경만큼은 자범죄가 아니고 이 원죄를 얘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원죄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거는 절대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죽음으로, 심판으로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 죄를 심판하신 것이죠. 그리고 사단 못 이깁니다. 사단 어떻게 우리 영혼을 딱 잡고 있는데요, 그 사단을 어떻게 이깁니까? 사단을 이기신 분만 이길 수가 있어요. 그 사단을 이기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다, 이걸 믿고 따라가는 것이, 그게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 계시지도 않는데 예수님 육신으로 온 예수 따라간다고 그러면은 여러분이 언제 따라가겠습니까?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신 걸, 이걸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요,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가면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이 성령이 약속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들이 약속되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희 속에 영원히 거하겠다. 너를 인도하겠다. 너에게 기도 응답을 주어서, 권세를 주어서 이 땅에서 승리하고 세계복음화 하도록 너를 이끌어가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약속을 딱 붙잡고 가는 것이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요, 또 하나는요, 여러분들이 방향을 놓치지 않고 가는 거야. 나를 따라오는 거야. 우리 방향, 여러분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성공을 향해서 달려갑니까? 돈을 향해서 달려갑니까? 우리 자녀를 위해서 달려갑니까? 어디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지역을 맡기고요, 세계복음화를 맡겼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요,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은요, 이렇게 학교를 만들어 놓고 무슨 방법, 기술 이런 걸 가르친 게 아니라 나를 따라오라. 마가복음 3장 14절을 보니까 자기와 함께, 복음이신 그리스도가 함께 하는 것을 누리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인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마지막에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본론에서 두 번째로,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를 믿을만 하니까 따라갔잖아요. 사람들은 따라가지 않습니다. 잘 따라가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 거부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를 보고 요셉의 아들 아니냐 이렇게 봤어요. 육신적으로 본 것이죠.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선생, 최고로 잘 봤어도 선생이요, 랍비요 이렇게 봤습니다. 심지어 형제들까지도 안 믿는데요. 형제들까지도 안 믿었어요. 형제들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뭐랍니까? 그 자기 형 보고 뭐라요? 우리 형님이 귀신 들렸다고.
그런 여론 속에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3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그렇게 질문했어요. 그 15절에 보니까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은 예수를 누구라고 믿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걸 예수님께서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얘기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다 예레미야로 그렇게 압니다. 사람들은 다 종교인으로 압니다. 선지자로 압니다. 그냥 그 종교인으로 그렇게 안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잘 되고 편안하고 우리 집 잘 되고 편안하고 우리 자녀들 잘 되고 뭐 그렇게 압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베드로가 제대로 고백했죠. 제대로 보고 만난 사람들은요 고백이 달랐다니까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예수를 말하지 말라고 하는데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달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법정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제대로 만났어요. 바울은 예수를 제대로 알았어요. 다메섹에서 바울이요, 여러분 바울이 이해됩니까? 바울이 사람을 죽이러 다녔다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녔어요. 그게요 베드로 마음이 충만했어요. 뭐야, 이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라. 왜냐,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요, 죄를 짓는 자는 뭐라고요? 나무에 달아 죽이라 그러면, 그 나무에 달아 죽인 걸 보면은 아, 저거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예수란 분이 나타나가지고 기적을 베풀면서 사람들이 따라오고 뭉쳐가지고 이렇게 다니니까 뭐라 그러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이 베드로, 이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으니 그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저건 당장 죽여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저게 무슨 감히 참나마도다. 어찌 지가 이 사람 목수의 아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냐.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말하자면 하나님의 저주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전부 다 뭐하냐면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끝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거예요. 그냥 죽이는 건 안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죽은 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착같이 십자가에다가 못 박혀, 이 십자가에다가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얼마나 이제 예수는 저주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다 그러다가 이거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달아서 죽었다. 그러면 이제 그 예수 믿는 요 사람들만 죽이면 끝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 잡아가지고 싹 씨를 말려버리자.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가지고 이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잖아요. 아,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늘에서 빛이 비치면서 딱 음성이 들리는데, 네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야, 아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박해하는 예수다. 이 말 한마디에 이 바울이라는 청년은요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나가가지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냐,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아, 그렇구나. 바로 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렇게 바울은요 제대로 만나가지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뒤로부터 바울 인생은요 예수를 따라가는 인생이 돼요. 제가 말 안 해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장 41절에 보면 안드레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 빌립은 보니까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에 보면 나다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다나엘이 예수님께로 이렇게 오는데 뭐라 그러냐,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내 속에 간사함이 없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주여, 선생이여,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느니라. 무화과 나무 속에서 뭔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겠죠. 근데 그걸 봤다요. 나다나엘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죠. 나다나엘이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당장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저께 저녁에 나를 욕했지. 여러분이 어저께 저녁에 몇 시에 나를 욕하는 걸 내가 봤다. 이 나다나엘의 그 깊은 것을 딱 주님이 딱 건드린 거 아닙니까? 깊은 것을 딱 본 거죠. 나다나엘만 가지고 있는 그 비밀을 딱 얘기했잖아요. 그런 적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잘 알고 강단을 통해서 어떤 때 어쩌면 저거 본과 같이 얘기하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그게 딱 보고 나니까, 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진짜 이스라엘에 그렇게 기다리는 참 임금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저와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믿고 어떻게 예수를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따라가는 거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답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누가복음 9장 23절에 있는 대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면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분으로 충분한 것이죠. 나는 없어요. 죽었습니다. 없습니다. 죽으면 자기 수준도 필요 없고 자기 동기, 자기 욕심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죽지 않으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이때부터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갈 수가 있게 되고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게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게 됩니다. 오늘도 내 계획과 내 뜻이 없습니다. 이때 가장 좋은 것이, 여러분, 예수 따라가는 게 가장 쉬워요. 믿습니까? 예수 따라가는 게 가장 쉽다니까요. 인생 살아가는데 최고로 쉬운 길이 그게 예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안 따라가면서 내가 주인 돼가지고 내가 뭐든지 다 해야 되는 게, 그거보다 수고하는 게 없어요. 예수 따라가세요. 예수 따라가니까 너무너무 쉬워요. 그리스도가 인생의 답입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내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이가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보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네. 그리스도가 끝날까지 다 이루어 가십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면은 맹인이 나오잖아요. 참, 저는 그거 보면서요, 예수님이 참, 예수님을 잘 표현한 게 그게 이 누가복음 9장 3절입니다. 맹인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저 사람이 맹인된 것이 부모의 죄입니까? 저 사람의 죄입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생각합니다. 무슨 일이 있다, 그럼 저게 뭘 잘못해서 그렇지, 저 무슨 죄입니까? 저건 부모의 죄입니까? 누구의 자식입니까? 예수님은 부모의 죄도 아니고 저 사람의 죄도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고. 여러분 혹시 문제를 가진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고요. 그걸 발견하면은요, 그 문제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이걸 알고 나니까 육체에 가시 주었잖아요. 근데 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오히려 있는 것이 그게 축복이다. 왜냐?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한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따라가면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최고 가치 있는 인생이지요. 그렇죠? 사람 낚는 어부. 이 물고기 잡는 어부는 잡아먹으려고 잡지만은요, 사람 낚는 어부는 사람 복음으로 사람 살리는, 참 이거보다 축복이 없어요. 저는 참 감사해요. 내가 목사라는 게 참 감사해요. 왜? 사람 살리는 거래. 사람 죽여가지고 돈 벌고 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사람 죽여야 되는. 근데 우리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사람 살리는 이런 축복을 줬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딱 되고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 그게 전도가 되어지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시대의 전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전도자에게 요구하는 완벽한 헌신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두 번째요. 모든 것이 배설물로 여겨. 최고 가치를 발견한 겁니다. 가치를 알까? 예수가 그리스도 다 이루셨구나. 큰 빛으로 왔구나. 성령이 일하시는 약속이로구나. 그러니까 배와 금을 아버지 다 버리고요. 흑암권세. 왜? 흑암권세 사망 그늘 아래 있는 거, 이걸 보고 나니까 아버지 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가지고 됩니까? 흑암권세 아래, 사망의 그늘 아래에 있으니까요, 떠나게 되는 거예요. 떠나요. 근데 나중에 뭡니까? 다 떠납니까? 떠나고 맙니까? 다 다시 살리죠. 이게 진짜 내가 확립이 되어지면요, 부모도 다시 살리게 되는 것이죠. 그 마가복음 10장 28절에서 30절 보니까 나와 복음을 위하여 아비 집 전토 이런 걸 버린 자는 100배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생의 가장 어려운 것이요, 가장 쉬운 것이 됩니다. 예수를 따라가면. 그렇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어렵습니다. 가장 쉬운 길 예수 따라갑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이렇게 노예 캠프가 우리 교회에서 또 진행됩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현장에서 참여하지 못해도요, 여러분이 그걸 마음에 담고요, 여러분 현장에서 캠프 같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마음을 담아서요, 정말 헌신도 하시고요, 그게 예수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캠프 속에 큰 응답 받는 저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사망의 그늘 아래 앉아있는 가운데 참 빛, 큰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흑암의 권세를 알게 하시고 사망의 그늘에서 해방되게 하셔서 예수 따라가게 하셔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따라가다가 모든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가 되게 해주시고, 예수 따라가다가 참된 헌신을 통해서 우리 일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